제가 미국 생활을 처음 하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여권을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 좀 그랬단 말이에요. 여권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권은. 그러면 다시 제가 있는 데에서 시카고로 가서 또 신청을 하고 다시 내려와야 하고, 또 미국이 되게 느려요. 한국이 거기 있다 그래도 미국은 하루에 일을 하나밖에 못 봅니다.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편물 하나 붙이려고 그러면 줄을 쭉 서가지고 띵동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번호표 같은 옛날 6.25 때 같은 거 딱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국 사람만 속이 터져. 이 사람들은 막 대화하고 있어. 어땠냐 막 기다리면서 잘 있었냐, 애들은 잘 크냐. 그런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애들이 문제냐. 지금 저한테 오더니 패스터 너는 어떻게, 지금 내가 너하고 당신하고 얘기할 때 난 지금 시간에 다음 거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유예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2-3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요. 막 옆사람 막 얘기하고, 처음은 막 뒷사람도 얘기하는데 친한 사람인가 보더니 처음 만난 거야. 자기들끼리 나 어떠냐 뭐 묻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느려요 모든 게. 근데 여권을 잃어버리면 되게 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다가 제가 자동차 면허증을 땄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참 이로워요. 미국 안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여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면허증 하나 가지고 이거 딱 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자동차를 렌트할 수도 있고 관공서에 가기도 하고 제품을 할부로 구입할 때도 이 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 생활에 적응도 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미국 장로교 소속 증명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청빙된 교회가 미국 장로교 소속인데 한인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99%가 백인이에요. 유색인종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찬송가를 막 불러줘요.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이렇게 기뻐가 이렇게 이거를 이 찬양을 영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 목사가 있으니까 꼭 찬양을 이렇게 원래 때 가면 우리 플레이 송 넘버 막 이렇게 플레이 하면 기뻐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 때문에 불러준단 말이에요.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은 여권이나 면허증보다 인정받은 게 달랐어요. 공항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기면 제가 면허증을 제시하면 기다리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제가 두 번째로 여기 딱 제가 미국 장로교 소속 카드를 내면 패스터 일로 오시라고 해결을 다 해줘. 자기들이 패스터라고. 왜? 미국 목사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목사 증명서니까. 그러냐고요. 일로 오시라고. 패스터 일로 오세요 하고 자기들이 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묻고 다 정리를 해줍니다. 예전에 제가 그랜폭스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한국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금토주일날 해요. 금요일날 이분이 제가 차를 타고 가까운 거리니까 4시간 반을 180km로 쭉 쉬지 않고 가면 공항이 있어요. 가깝잖아요. 180km를 그냥 4시간 반을 가면 공항에 도착해요. 이분이 연착이 됐어요. 거기가. 그분을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가 있는데 담임 목사도 여기 있고 강사도 여기 있으니까 제가 250으로 그냥 막 하는 시간 맞추려고.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떼요 하더니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딱 섰어요. 미국은 쓰면 손을 딱 위에 올려야 돼요. 왜냐면 총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총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딱 이러니까 문을 쫙 내려. 왜 이렇게 빨리 다니냐니까 내가 패스터다. 신분증을 딱 보여줬어요. 패스터인데 지금 우리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늦게 왔다. 빨리 가야 돼. 늦는다 그러니까 패스터. 패스터. 다음엔 좀 천천히 가세요. 그러더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400불짜리 티켓이에요. 변호사를 사야 400불이에요. 변호사가 없으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많은 문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그 카드 한국에 내밀어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뭐하러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이걸 카드를 가져가요. 혹시 몰라서.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미국 자주 왔다가 경력이 남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뭐 묻지도 않아요.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왜 왔냐 다른 사람 문제 내가 딱 서 있으면 패스 안 물어보냐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동가한단 말이에요. 쓸 일이 없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카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카드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없는데요?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놀랍게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카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 카드 하나님이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 둘. 없네.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한 있어봐야 뭐 하겠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삶에서 가능하겠는가? 살아가면서 효과가 있겠는가? 정말 가능하냐?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그 카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주는 그 카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마음은 어디예요? 여기인가? 여기인가? 가슴을 쳐라 내가. 속이 터졌어. 내 가슴을. 얼마나 속이 마음이 여기 있다면 막 치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나를 때리는구나 제가. 여기 내가 있는데 나를 때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네 생물과 장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좌에 서 계신 거예요. 이 보좌란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한 임금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 그 임금님의 자리에 떡하니 서 있어요. 이렇게 앉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거기를 네 생물과 네 생물의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설명이 후에 나와요. 계시록에. 그리고 장로들이 딱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이 떡 자리를 하고 있다.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정확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 얘기를 정확히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주님은 지금 계시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교통에 하나님께서는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에 대해서 값없는 언약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모든 영혼에게서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보좌에 앉으셨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와 너무나 깊고 넓은 것, 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봐라. 안 보이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안 보이느냐? 왕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이 안 보이느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가 안 보이느냐? 왕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이 안 보이느냐?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가슴을 치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의 생명의 피로 구속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저분이시구나. 이 대속에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쪽엔 7 뿔을 갖고 있어요. 또 한쪽에는 7 눈을 갖고 있네. 어머나, 7 눈이면 이게 눈이 괴물인가? 주님이 2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7 뿔은,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힘, 완전한 권세, 완전한 전능함, 이걸 상징. 예수님은 완전하시구나, 완벽하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 23절에서 나와요. 바른 성경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이집트에 불러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소의 뿔처럼 강력하게, 힘있게, 완전하게 구원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 7 눈은, 이 표현은 스가랴가 쓴 말입니다. 스가랴는 7 등불을 모았는데 그 표현을 스가랴가 이렇게 쓴 것을 세례 요한이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저것이구나. 뭘까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7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보고 있는 여호와의 눈, 그걸 주님이 갖고 계신 거야. 완전한 힘과 권세를 주님이 가졌고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7 눈과 7 등불의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뭘 의미할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온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성령은 언제 오셨을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셨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그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됐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 내가 왕이 됐다. 미야게의 성도야, 내가 왕이 됐노라.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 통보를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됐다는 통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이 저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야, 내 생물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 광경을 딱 보자마자 찬양을 해요. 이야, 그렇구나. 예수님 찬양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도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7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을 2 가지로 찬양합니다. 첫째가 뭐냐?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 두 번째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이렇게. 첫째가 뭐냐? 임봉을 띄었다는 거예요. 고대 여러 가지 문서들은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 여러분 집에 가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뭐예요? 화장실에 가면 있습니다. 두루마리 위치가 있어요.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화장실 둘을 있잖아요. 두루마리 떨어지면 아이고. 옛날에 화장실에 두루마리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지? 이거 있었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계속 열심히 하는 자마다 부드러워지고 열심히 안 하면 피나 찔려 막. 근데 시대가 막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농담이 갑자기 미국 생활 12년 왔다고 왔는데
그때는 미국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딱 가보니까 어머! 화장실에 있는 게 식탁에 있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문화 충격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나는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텐데 미국 생활을 끝내고 딱 왔더니 우리 장모님 집에 내가 그냥 살 데가 없으니까 이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 조그만 집에 우리 5 식구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여기 식탁에 두루마리가 어머! 똥 닦는 게 여기 있어. 교회 가도 다 두루마리가 어머 똥 닦는 거지 입을 닦고 있네. 어머 말세로세. 이 말세가 됐구나. 얼마나 그때 충격받았는지 몰라. 여기 왔을 때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다 두루마리 똥 닦는 걸 여기다 놓고 막 어머.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한 것이 뭐 똥을 닦든 뭐 입을 닦든 마음을 닦으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잘 닦여 또 입이 이게 또 점심 먹고도 잘 닦여요. 우리 다 화장실에도 닦고 입도 닦고 뭐 다 닦는 거지 뭐. 두루마리예요. 모든 문서가 두루마리에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경우는 그 둘레에 상하로 끈을 쭉 묶어요. 2번을 묶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다가 진흙을 딱 묻혀요. 그럼 마르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거나 자신의 가문을 상징한 도장을 콱 찍습니다. 그럼 도중에 누가 풀렸다면 깨졌다면 누가 본 거야. 그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러니까 그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좀 있는 사람들은 진흙 대신에 밀랍을 사용합니다. 밀랍은 절대 끈을 부서지도 않으니까. 개인은 물론 정보관리들과 사업체들도 인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에 주인의 이름이 응각돼 있었고 또나 자신이 믿는 이교신들이나 가문을 상징하는 짐승들을 거기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권리증, 계약서, 서약서, 유언서 같은 것은 7개나 찍었어요.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라도 보면 안 되니까 7개나 두루 말아서 7개나 쾅 찍었습니다. 왜? 재산상 모든 면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에 그 인봉을 딱 뗄 때마다 시대의 교회와 형평과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이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구나. 그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왜 쓰나? 믿음으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했던 시대마다 교회의 상황, 시대마다 모든 상황들, 그리고 개인의 삶도 그 인봉에 딱 찍혀 있는데 그걸 예수님만이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었더니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 이런 일이 드러날 때 각 시대의 교회에 있던 당신의 순결한 백성, 하나님의 참 자녀들과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도장을 왜 찍어요? 내 거다 이러면 내 거다. 이 사람은 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교회는 내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인친다 하는 거예요. 인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모으고 학벌이 좋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장을 꽉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 우리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나마 이렇게 총회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나마 욕을 안 먹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건 내 밑에 함께 있었는데 나 때문에 당신들의 미래가, 너희들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봐. 멀리 뛰어라. 나를 통해 밟고 멀리 가. 괜찮아. 나를 이용해도 상관없다. 멀리 뛰어가라. 나보다 순전하게 목회하고 크게 목회해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게 내 소원이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이용해도 좋고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다. 나는 나를 디딤돌 삼아서 멀리만 뛰어다오. 멀리 뛰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인대는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 사도가 보면 인을 떼는 분이구나 저분이. 이야, 낱낱이 기록된 사람들의 교회 시대마다 모든마다 순전한 백성들을 구분해내서 인을 딱 떼더니 순전함에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는,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보호하며 가문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예수의 피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요한복음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하리라 이란 말이에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해, 문제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는 치어다. 예수 이름 명하는 무너질지어다. 명령하는 명령. 우리 그들에게 무서워서 덜덜 떠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제 앞에 질병에 떠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 가난을 향해, 문제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왕은 명령하는 것이지 지배를 받는 게 아닌데 우린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물질의 지배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초대교회에 가장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형통한 자에게 이런 말하면 되는데 가장 고난을 받고, 눈만 뜨면 아버지가 죽고 눈만 뜨면 자신의 눈앞에 자녀가 죽는 현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팔벌 떨고 작은 문제 앞에 떨고 있고, 작은 문제 앞에 화도 나고,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감정의 지배와 물질의 지배와 막 화가 나. 그래서 사단의 놀잇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가 미국 생활에 가졌던 그 카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제사장이고 왕 같은 사람인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여기 있네요. 한 번 하늘에서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보세요. 천사 미가엘과 천사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용과 부하들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용과 부하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확 쫓겨났습니다. 지상 나거지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쫓겨난 것은 사단이 인간의 교만에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야, 먹어봐.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돼. 너 경험이 최고인 거야. 봐봐, 세상 봐. 뭘로 사? 하나님으로 사냐? 출세하면 돈으로 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식인만 많은 거예요. 지식인. 교회 안에 지식만 가득할 뿐이지 그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이야,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 월급을 하나님이 살아계시 분명해.
우리는 지식인이 돼버렸어요. 이론가예요. 이론가의 특징은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세요. 이론가의 특징이 맨날 싸우는 것이에요. 응? 참 나누어서 그냥 무슨 색깔에 따라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해. 똑같은 말 맨날 해. 토론이라는데 무슨 토론이야 그게. 자신의 사고만 주입하는 것이지. 자신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호응만 얻는 것이지. 이 못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배신하게 된 거잖아요.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보세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내용과 이게 똑같아요. 뭐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오, 그래? 하나님 돈이 최고지 뭐. 돈이면 되는 거야. 출세하면 되는 거야. 이야.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위로 삼는 거야.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 주일날.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적과 역사와 간증과 충만함, 그게 사라지고 우리는 지식가들, 지식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하나님과 영적 충돌이고 패배를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럼 패배에서 쫓겨났어요. 용과 부하들이 어디 있어? 그럼 쫓겨났는데 어디 쫓겨났어요? 여기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누가? 용과 즉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이 땅에서 뭐 할까 하니까 이들이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자,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를 일단 교만한 것을 내가 먹기 힘들어, 이런 교만이, 이거 유치한 거, 도덕적인 교만이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이지. 그 하나님 내 삶에 지배하시고 내 가정을 지배하시고 내 사업체를, 내 직장을 지배한다는 확신이 없을 게 교만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배웠으니 없기,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윤리적으로 잘 교회 가정교육 잘 받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더 낮칠 수 있어요. 이런 도덕적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이게 진짜 교만인 것이. 그는 착합니다, 도덕적입니다, 인사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돼. 뭐 주일이 뭐가 중요해. 52주나 되는데 그까지 그 대번 뭐 빠지고 뭐 빠져도 되는 거 뭐가 중요해까지 이게 뭐 하나님 뭐 해준 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오너도 아니고 오너 눈치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내가 눈치를 봐도 이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근데 오너는 그냥 눈치를 안 봐도 내 앞에 있었는 게 뭐 하는 거야?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 시간을 따박따박 지켜야지. 출근 시간 늦는 거 봐봐. 체크를 하는데 하나님은 체크하는 건지 아니, 내가 빠져 체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교만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 하나님은 내가 잘 된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될 거야. 이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는 통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른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기다림이, 이게 인내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은, 넌 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의 기적과 은혜와 간증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길, 비진리의 길, 우상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셨습니다. 10절을 나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혼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우리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교만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밤새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고소만 전문적으로 고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소합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네가 무슨 일 할 수 있겠냐? 신앙도 임하는데 무슨 일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가장도 잘 가정역할도 못하는 돈 버듯이 하는데 네가 모른 일 할 수 있겠느냐? 늘 우리를 고소해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지 뭐. 나 같은데 뭘 하겠어. 그래 뭐 대학 듣다 보면 이게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말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말을 조심해야 되며,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을 조심해야 돼. 뭐 그래 뭐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넌 하나님의 도장 찍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고소해요. 우리를 계속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들은 고소합니다.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이고 저거 봐. 저거 봐. 야, 월급 받고 있는 저 사람이 낫네. 온후의 충성도가. 하나님께 충성도가 이거예요? 이야, 하나님 보세요. 저걸 자녀라고 뒀습니까? 월급 좀 줘도 저렇게 열심인데 회사와 오너에게 주님께 생명을 줬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뭘 합니까?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툭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시하며 저들을 하는 걸 보세요. 욥을 보라고 사단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욥이 뭐 신전하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욥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보세요.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고 하늘마다 복을 줘서 부유해졌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거 싹 빼앗아 보세요. 주님 저주할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욥은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의 변함없는 고백을 보세요.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을 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간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참 신앙인데, 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 이게 정말 참된 신앙인데, 이게 참된 신앙. 이게 정말 참된 신앙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고 또 주고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지 몰라. 하나님의 마음.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나.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그를 사단을 이겼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저게 앞에 걸 보세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든 안 된다고 말하든 된다고 말하든 그대로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중요한 왜 앞에까지 중요한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들이 사단을 이겼다. 우리의 고소하는 자 이겼다. 우리의 멸망하는 자 이겼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일어납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말로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로. 신앙이 이런 건데. 신앙이 이런 건데. 제가 어제 면접을 봤어요. 제가 면접관이 돼서 우리 목사임지 14명 장로 하는 분 우리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 보는 분들 면접을 하는 목사임지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막 물어봐. 내 면접관한테 왜 물어봐? 뭐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궁금하게 많아가지고 뭐가 궁금하게 많아? 제가 목사님을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 뭐 인터넷 보지 말아요. 그런 거 다 헛것이야. 목사님 저 질문할 게 있는데 그래서 막 질문하는데 예비 목사님 내 말 잘 들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뭔가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딱 피더니 막 볼펜을 잡고 이렇게 볼펜 나요. 볼펜 나. 이 한 가지 진실하게 눈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예비 목사님의 앞길이 열릴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예 목사님. 눈이 그냥 빨리 뭔가 얻어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 다음 사람들 끝났나요? 끝났어.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으면 길이 열릴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한 대답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답이 이거예요. 막 눈물이 나시나요? 그래 목사님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목사님의 앞날이 열릴 거예요. 다른 건 헛된 거예요. 다른 건 부가적인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라면 목사님의 앞날은 열릴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하고 갑자기 그분이 기도라도 받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야, 그래서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본문의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즐거워하란 말이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와 진리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단이 그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여러분들 증언하는 확신이 없으면 사단 여러분들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할 것이. 사단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단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1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 내 배경으로, 내 학벌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닙니다. 오직 두 가지만에 가능한 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주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7뿔을 주었어요. 완전한 힘과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뭘 주었느냐? 7눈인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단에서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왕의 신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카드를 주었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이 카드가 유용한지 아닌지 우리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훔쳐온 것처럼 남의 카드인 것처럼 내니까 이게 내보지 않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남의 카드면 걸리지 않을까? 되질까? 이게 될까? 여전히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오는 반찬들이 작은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이 카드는 무궁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카드 빼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작아요. 뭐뭐 사면 꽉 차. 배고파. 늘 안 돼. 늘 불만이야. 늘 원망이야. 정부를 향해, 뭐를 향해, 누구를 향해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벌써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졌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을 이긴 자의 모습을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와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하며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맞으며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이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딱 보고 한 장로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승리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 저기요 물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네요. 계시록 7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승리자를 딱 보면서 누구야? 이 사람 어디서 왔어? 묻는 거예요. 승리자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물음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이야. 이 큰 환난은 다니엘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 큰 환난에서 이긴 자는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자들이야. 큰 환난과 어려움과 전쟁 같은 많은 문제 앞에 그가 생명을 보존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나왔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사랑과 죽으심,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자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문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로, 은혜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로 승리했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 우리의 능력, 여러분들의 한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능력이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배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카드를 내밀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